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공독합니다. 시편 26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시편 26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나왔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지금 쓴 시죠.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등 떠밀려 사는 정말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 매사 하나하나 모든 일을 치러나가는 매일이 하나님 앞에 뭔가 확고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후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책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럽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내가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웬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런 시편 26편 1절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도 좋대요. 판단을 받아도 좋대요. 이 정도의 삶이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요한이나 바울은 자기의 행한 바로 자기를 자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살았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 행한 삶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자책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봐도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탓할 게 없다.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탓할 게 없다. 이 정도가 요한이나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참 멋지게 살았죠. 스스로 이 자책감을 갖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산다는 것 대단한 의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내가 나를 본받으라,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못해요. 목회자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이끄는 목회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사실 저의 삶이 누추하거든요.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말이 가능할까? 여러분 26편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6편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누구든 시험 드는 거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좀 시험을 좀 통해서라도 내가 좀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좀 단련해 주십시오. 나를 좀 튼튼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단련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3절부터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런 삶을 산 다윗이 사실은 우리아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것은 사실 실수라고 보는 게 맞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그 온전함을 완전히 깨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이게 계획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뭐 충동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봐도 좀 충동적이었을 거라고, 실수였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더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충격이 컸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의 아픔과 충격이 배나 더해요. 자기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만큼 그 망가짐이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더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죠.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중년에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엄청나게 큰 고통 속에 다윗이 크게 겸손해지죠. 물론 지은 죄 크게 잘못한 거 맞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 허물도 죄도 흠도 티도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무 흠도 티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미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게 대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잖아요. 예. 자기가 보증이 되고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짓을 못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처음부터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부터 죄였다라는 거. 그 교만부터 죄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인을 뿌리치고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26편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시편 26편은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27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도 표제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정신없이 쫓겨다니다가 진짜 정신이 없어졌어요. 네, 정신없이 쫓겨다니면 어떻게 돼? 정신이 진짜 없어져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도대체 산 거야. 내가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런데 정신을 이렇게 털고서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당신 잠깐 또 이렇게 정신 없는 중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아직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들 아기 낳을 때 그러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기 낳는 걸 제가 3번 다 옆에서 봤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신 없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 모습이 추하지 않았냐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만 있었는데 그 믿었던 대로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내 경황이 없이 막 그렇게 다녔는데, 경황 없이 다니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제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다독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야,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자.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치열업 해주는 거예요. 좀 힘내라. 자기 스스로에게 힘내자 하고서 이렇게 시를 맺고 있어요. 그잖아요. 13절 보세요. 13절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다윗이 정신없는 중에도 굳게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만 뭐 한 가지는 붙들고 살아야죠. 그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런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8편으로 넘어가시죠. 28편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편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면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반 위에 꺾어지 꽃이 꽂혀 있는데 그거 살아있다고 말 못하죠. 단지 육신이 사는 삶이 100년 미만 살다가 끝나는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 1차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1차 죽음이라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2차 죽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그거는 절대로 믿는 이들이 경험해서는 안 될 죽음을 말하는데, 2차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어디 가요? 그죠?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절박한 신앙의 자세를 다윗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가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2절 3절 계속 읽어볼게요. 2절 3절 28편 2절 3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사울을 계속해서 생명을 보존해 주잖아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왜 자꾸 벼룩같이 미미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일국의 왕이신 그 최고의 병력을 데리고 일국의 큰 왕인 사울 왕께서 왜 나같이 벼룩 같은 이 작은 존재를 갖다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막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는요, 울고불고 막 목 놓아 울면서 용서를 구해놓고 또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와가지고 다시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하면서 또 추격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해도 저거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또 뒤로는 꿍꿍이가 있고, 이게 다윗이 10년 동안 경험했던 슬픔이에요.
자, 4절 볼까요? 28장 4절부터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자기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결국 파괴하시고 다시 세우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소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살려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기하시는 거죠. 파기가 뭐예요? 그릇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쓰지 못할 곳에 방치해 버리십니다. 유기하신다. 그죠? 28편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초대하면서, 그죠?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초대하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아름다운 시편이죠. 29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1절, 2절, 29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능하면은 경건하고 정숙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좋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옷은 그냥 힙합 스타일로 그냥 대충 때려 입고 왔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은 정숙해. 여러분, 내 마음이 정숙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겉모습도 정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선물을 포장할 때도 귀한 가치가 있는 선물을 갖다 신문지에 대충 써가지고 주지 않죠.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귀하면요, 그것을 포장하는 포장재도 좀 선별해서 그 선물의 가치에 맞게 포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대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은 그런데요, 모습은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옷이 없어 그렇게 입고 온다면 그렇게 하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옷이 많잖아요. 그죠? 입을 옷이 없어요?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옷을 입는 것도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예전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청교도들의 삶은요, 정장을 입었어요. 항상 아이들까지도 정장을 입혀가지고 여자아이들은 원피스, 드레스 예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제일 예뻐 보일 만한 거, 정숙해 보일 만한 것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예배당에 입고 나왔어요. 옳게 산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더 오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맨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면서 인간이니까 우리 연약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합리화로 그냥 만들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그래도 선한 일을 해야죠. 10번 중에 10번 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예? 범죄함이 10번이면 10번 다 넘어지면 어떻게, 10번 중에 한 번은 좀 우리가 버티려고 노력은 해봐야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 그래도 10번 중에 한 번은요, 제가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잘 될단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영역이, 우리 영적인 어떤 이 성장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때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자, 3절 29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라고 쓰인 것이 이제 에레츠라고 하는, 영어로는 세다라는 그 이름으로 번역되는데 한국에는 레바논 백향목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현재 히말라야 부근에서 다수 같은 종이 자라고 있는데 소나무과 삼나무예요. 소나무과에 속하는 삼나무목인데 히말라야 세다는 가지가 옆으로 많이 퍼져요. 옆으로 많이 퍼져서 그 줄기가 조금 건축에 쓰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위로 곧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 나무의 질도요 굉장히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웬만한 톱 가지고는 다루기가 어려워.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다룰 정도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굵고 위로 곧게 뻗으면서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 대들보로 쓴다든가 기둥으로 쓰기에 적합한 좋은 나무죠. 키가 큰 레바논 백향목을, 여러분 이게 쓰러질 정도면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예? 이게 막 그 자리에서 막 터져서 없어질 정도로 부러지고 터지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그런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성경에 덜어 등장해요. 백향목이 잔가지처럼 그냥 쉬 부러져 넘어지는 것. 29편 6절 한번 볼까요? 26편 9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그 백향목이 뛰면서 들송아지처럼 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러뜨릴 수 없고 어떻게 손상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도요, 하나님께는 그냥 잡초 같은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련, 그죠? 오늘 그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시련이 레바논 사람들, 즉 옛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르몬산을 부를 때 시련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백두산을 뭐라고 불러요?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중국 그 땅에서 백두산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요. 네, 기분 나빠요. 우리 산인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백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백두산. 그런데 그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여기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을 시리온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헤르몬산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헤르몬산이 들송아지처럼 그 헤르몬산 가득 이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그냥 막 우거져 있고 만년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시니까, 여러분 태풍 올 때 산 보셨어요? 뭐가 막 뛰는 것 같죠? 막 이렇게 물이 지어서 뛰고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죠? 이런 장면,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자, 29편 7절입니다. 7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지금 아마도 그 다윗이 이런 어떤 천체의 굉장히 충격적인 큰 광풍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천체의 자연현상은 지금도 우리 능력을 벗어나죠. 일전에 있었던 미국으로 들어왔던, 그죠? 몇 개의 허리케인, 그죠? 우리나라로 막 오려고 했었던 태풍들. 근데 일본 땅으로 이제 방향을 좀 틀긴 했지만 그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탑5 안에 드는 뉴스들이 돼요. 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로를 예의주시하면서 밤낮 계속해서 뉴스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엄청난 자연의 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그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야 우리 아빠는 너네 아빠보다 힘세 그러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애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힘세. 야 우리 아빠는 최홍만보다 더 힘세.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가 야 우리 아빠는 로버트 태권브이보다 더 힘세.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보다 더 힘세. 그럼 큰일 난데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 다윗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힘과 그 능력이 지금 자기 눈에 목격이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속된 말로 쫄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 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힘과 그 능력이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막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파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야. 뭐 이게 대단해. 이거 왜 이래 이거. 우리 하나님이 더 커. 우리 하나님이 더 힘세. 이렇게 여기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의 간구는 복 받을 짓도 안 하고 무슨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샬롬이 샬롬. 전쟁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쟁 나면 사람의 평강과 행복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애써 농사 지은 것도 우리들이 못 먹어요. 다 짓밟히거나 남이 뺏어가 버리죠. 가축길로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젖을 짜보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먹지도 못하죠. 포도를 따가지고 맛있는 포도즙과 또 잼을 만들어도 그거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 빼앗기고 다 버려지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큰 복이 내 손으로 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래요.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최고의 복이래요. 성경은 노력도 없이 큰 수입이 들어와서 크고 좋은 것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재앙과도 같아요. 빼앗기지만 않아도 복이에요. 우리의 손이 한 일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도는 되게 그저 평범한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지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죽이나 평화가 없으면 인사도 샬롬이고 거기 수도도 예루살렘이니까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30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30편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만 해도 여러분 큰 근심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녁 밤 늦게까지 잠이 안 와요. 한번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어요. 근데 잘 그 현장에서는 처리해주는 척 하더니 나중에 그냥 연락처 받고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안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이 오는 게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어쩌녁만 해도 내일 아침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데, 여러분 다윗은 뭐 교통사고 정도겠어요? 매일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수부대가 막 동원돼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저녁에는요 두려워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네.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 두려움의 아침이 밝아오니까 세상에 그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리고, 왜요? 떠오르는 햇빛도 너무 예쁘고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가지도 들에 핀 꽃도 천국처럼 예쁜 거죠. 세상에 이렇게 기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완전히 역전이죠. 반전의 드라마죠. 자고 나니까 걱정했던 원수들은 다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전쟁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마 되게 야단치셨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마도 다윗에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실까? 근데 그 노여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큰 실수했네요.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잠자는 사이에 그 전세를 역전시켜 주셔서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죠?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분노하면 뭐 분노할 때 무슨 말 못해요. 너 이제부터 내 새끼 아니야 그러잖아. 너 이놈의 새끼,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막 그러잖아요. 너 옷 다 벗어놓고 나가, 그거 아빠가 다 사준 거잖아. 다 벗어놓고 나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빤스만 입고 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때뿐이에요. 엄마 아빠가 진짜 빤스만 입고 나가는 걸 바라시는 걸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아파요? 진짜 그렇게 팬티만 입고 쫓겨나게 되면요, 그렇게 고생하는 자녀가 더 아파요? 아니면은 그것을 보는 부모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6절 볼까요? 30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죠? 우리 앞에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의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근심을 벗으며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 근심이 뭐 수시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들 중에 이런 큰 환난 중에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 특별히 많아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진짜 끝났구나 싶을 만큼 바울의 고백으로 보자면 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체념했는데, 그렇게 체념하고 그 근심 속에 내가 쓰러져 갖고 결국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또 살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겪었던 거죠. 환난 속에 나 자신을 보면은 절망이고 슬픔뿐이죠. 그죠? 내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큰 어려움 만나면은 우리 안에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자, 정신 차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 허벅지를 한번 꽉 꼬집어 주세요. 시작. 세상에 절반이 좋네요. 제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좀 안식을 드리죠. 절망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요, 내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망만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 속에, 그런 근심된 일 속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믿으신 자 바라는 자, 뭘 바라고 앙모, 그리워하고, 그죠? 뭘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혈액암으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다 회복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재발하시더니 불과 얼마 안에 그냥 확 이 병세가 악화되더니 순간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장모님을 모시면서 봤던 경험인데, 온양에 이제 우리 처가인데 가면 세상 동네 시끄럽게요. 찬송을 부르시는데, 찬송을 부르시는데, 찬송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면 예쁘게 찬송 부르지 않고요. 와, 목소리만 커요. 막 하는데, 야, 너무 목소리만 크고 곡조도 잘 안 맞고. 그런데요, 곧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거거든요. 그거 아셨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계속해서 찬송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찬송을 계속 부르시는 거죠. 참 저는 솔직히 그때는 좀 불편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신앙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표현인가 보다. 왜냐하면 장모님 안에는요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죠? 환난 중에 나를 보면 슬픔뿐인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그나마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있지만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고 격려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30편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찬송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거나 선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송도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선포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형통할 때도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봤을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나 의롭지 못한 자가 함께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시가서의 이야기를 펼쳐요. 욥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시편의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시가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선지서에 쫙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게 하고 먹을 것도 뺏어보시고 질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생태 같은 젊은 아이들이 막 쓰러지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면서 나중에는요 아예 그냥 나라의 털을 옮겨버리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약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 과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을은 우리 이스라엘인데 그럼 갑은 누군가? 그런 약속은 두 사람의 관계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개하는 글로 창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와 어떻게 약속을 맺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그 약속대로 한번 살아볼까 해서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일기를 쓴 것이 민수기가 되고요.
그 다음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2세대들에게도 이 율법이 계승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할 신자, 그 목숨 명자, 명령할 때 명자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모세가 설명하는 글이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그 신명기 이 5경은 그렇게 관계가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서가 쫙 펼쳐지고 역사서를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가서로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지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구약은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형통할 때도 감사 없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데 그 육체 안의 소프트웨어가 사울 안에 있는 거하고 다윗 안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구나 하는 것을 시편을 읽다 보면은 간혹 우리가 느끼게 되죠. 31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3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한 노래라는 거죠. 자, 31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31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성령이시니 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도하소서. 그들의 나를 위하여 길이 있으신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적들이 쳐들어와도 아주 안전한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죠? 아주 튼튼한 성. 그냥 그때 당시 무슨 핵폭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창이나 활, 그죠? 이런 거 뭐 돌 던지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시절에 아주 물리적으로 튼튼한 성 안에 있으면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튼튼한 성보다 더 안전한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산 꼭대기에 있는 성? 산성. 우리 독산성이죠. 독산성. 그죠? 왜 산성이 더 안전하냐면 물리적으로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숨가쁘잖아요. 거기서 또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돌 하나만 던져도 맞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산성 위에 있으면요 적들이 올라오려고 하진 않아요. 사울이 여러 번 특수 암살 부대를 풀가동시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별짓을 다 했거든요. 함정도 파고 올무도 놓고 포위도 하고 회유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협박도 하며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어딨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으러 다녀도 다윗이 안 보여요. 근데 웃기게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이 항상 보여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보고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와요. 다윗의 삶이. 형통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막 수십억이 그냥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노래를 해요? 아니,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원래 찬송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위를 보고 숨었다면, 산성을 보고 숨었다면 금방 들켜버리고 제거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숨을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그 하나님의 품이 세상 그 어떤 피난처보다, 그 어떤 산성보다 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가 함정파 놓고 깜빡이고 자기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으니까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어딘가로 피하고 싶을 때요, 여러분 제주도로 피하지 마시고 필리핀으로 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품으로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31편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예,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이런 스트레스가 사람 속을 상하게 하죠. 그럼 속 상한다. 속이 뭐예요? 그럼 이게 가죽이고요. 가죽 안에 있는 속이 뭐 뼈도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내장 쪽의 모든 작용이 좀 안 좋아져요. 부교감 신경계가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차오고요. 손끝이 차오고 말초신경 쪽이 전부 다 신경이 좀 놀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속상하는 일 있으면 아이고야 애간장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 녹는 애가 바로 그냥 내장을 말해요. 내장. 간장은 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내상은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상해서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인터벌이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요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나중에 심각한 데미지가 나중에 스멀스멀 기어 나오네요. 속으로부터 상해서 속 상하니까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 사셔야 하고요. 이런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죠. 그죠?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 받았다고 해도 스트레스 잘 푸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예,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 방법이 죄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은 안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자고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먹고 깨끗한 거 마시고 그러면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다윗도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다 행복하고 다 형통하고 그냥 늘 해피하게 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어도 하늘 소망 중에 일어나려는 다윗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짓누림 속에서도 결국 해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이 풀들처럼 계속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능처럼 일어나려고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소망했더니 기쁨의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31편 10절 같이 읽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반대로 기뻐하면 골수가 윤택해진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 뼈가 마르고요. 기뻐하면은 골수가 윤택해진대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서 기뻐하면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겠죠.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성경대로 생각해보면 근심이 피를 만드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뼈가 말라요. 골수가 마르는 거죠. 나쁜 질병이 우리 몸에 기생할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주거나 스트레스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해도 교회 오면 위로받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최후의 보루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마저도 상처받으면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뭐 절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고 섭섭해하고 막 이렇게 헛기침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할 만한, 교회 안에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조려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아니고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우리 식탁이 있거든요. 영적인 식탁. 여기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로 목회자에게도 또 제 아내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를 돕는 사람이죠. 도우미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세상이 말하는 시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를 좀 그렇게 대해 주시면 우리가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허허실실 속없는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본질에 충실하는 복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광의 가족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도 이제는요, 언제나 제가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제발 반찬은요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교회에 준비된 밥 있죠. 쌀 제가 얻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쌀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김치, 우리 김금자 원사님 계속 김치는 갖다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놔요. 그러면 벌써 일식 1차는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뭐 밤 넘어가는데 좀 뻑뻑하니까 국 하나 끓이는 거 뭐 괜찮죠. 거기다가 뭐 특별한 반찬 하나만 있어도 저는 최고의 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맞죠? 우리 아버지들 이거 못 먹겠다, 나는 10찬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런 분들 없죠. 12첩 반상 막 이런 거 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누가 예배당에 나올 때 밥 잘 먹으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국과 반찬 하나면 충분해요. 아무리 맛없어도 우리 대화가 정말 맛있는 조미료가 되거든요.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 제발요, 순전하게 들으시길 바래요. 봉사 하나를 해도 즐겁게 해야죠. 예?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맛있어서 좋고 많이 먹어도 좋은데 그 장만하시는 손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여하튼 교회의 일은 그 무슨 일이든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거든요.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됨이 먼저거든요. 꼭 누구든 목회자의 마음에 중심을 헤아려서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볼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 깨진 그릇이 파기죠. 파기. 깨진 그릇 아무 소용없죠. 어디다 써요 그거. 요즘이나 뭐 다육이를 키우나 마나 하죠. 다윗이 초년 시절에 한때는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인기가 중천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자 신세로 10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나 했었나? 네, 그런 자기 신세가 마치 깨어진 그릇, 파기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괴감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질 때. 13절 볼게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예, 참 비교적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요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이 10년이나 피하고 숨고 쫓겨다녔다면 정말 엄청 억울하고 비참하겠죠. 우리의 고난이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바울만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 우리의 골수가 마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당했던 고난의 이력서가 나와요. 그에 비하면 사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호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르게 충성되게 신앙생활 못하면 창피함을 넘어서 뻔뻔한 거죠. 뻔뻔함을 넘어서 악하고 게으른 거죠. 예레미야 일생 40년 아무도 안 듣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전도하면, 바깥에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면 얻어 터지고요, 짓밟힘 받고. 참 우리는 호강하는 거예요. 알긴 아시라고요.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너무 힘드니까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올에서, 이 스올이 히브리 개념으로 죽음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죽음의 곳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리에서도 조용히 죽게 해달라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18절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죠? 대적이 아무 말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요즘 세상에 한 사람 바보로 만드는 거 정말 쉽죠. 이런저런 가짜 사건 진짜인 듯 가짜 사건을 갖다가 카더라 통신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남발하기 좋아하는 어린 애들부터 노인까지 온통 댓글을 달죠.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남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그것이 사실로 각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막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그러냐. 아니 말고 남 일이니까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렸는데도 아주 쉽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의 방법으로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IT 강국이 됐는데요, IT 범죄도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리석게 그것을 조장하는 그들의 장단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위기에서 건져짐을 받아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2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죠? 얼마나 실망했던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끝났구나, 나 이제 끝장났어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기 진실한 자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또는 성실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형이에요. 성경의 구약에서 49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원형이 아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원래는 믿음으로 번역되면 안 되고 원래는 충성됨이나 신실함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이나 이런 것들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옳은 거죠. 성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는 그 아만이라는 단어의 하나의 파트로서 조그마한 의미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도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착하고 믿음 좋은 종아, 큰 믿음의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됨은요,
한 가지 사건이나 한순간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충성되다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됨의 요소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를 봐야 그 사람이 충성됐는지 충성되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를 언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삶 전체를 한눈에 봤을 때,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인생 전체는 충성되었다. 그저 벨사살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임하셔서 아무리 달아봐도 함량 미달이야. 넌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아가고 그에게서 나를 빼서 나눠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그럴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 10년, 2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충성됨, 우리의 불의함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비교적.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한 사람답게 예수님을 반영하는 복된 삶을 살았는가? 과연 그 가르침 앞에 충성되었는가? 신실했는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한눈에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죠?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신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2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전쟁에 나가려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려고 마음이 담대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정복 전쟁 앞에서 전쟁이 무서워지고 무서워서 여호수아 보고 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다음에 1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라고.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강한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죠? 어려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찾는 아름다운 시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나오는 날들과 또한 우리 앞날에도 수많은 어려운 날들이 있을 테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통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큰 어려움을 뒤로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화관을 씌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만큼 절망스러워질 때도 끝까지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